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그 상대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합시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 온 밤 다해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우리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5월 둘째 주일 마더스데이 어버이 주일 이렇게 야외에서 또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소식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좌우에 계신 분들 직접 가서 포옹하고 할 수 없지만 왜냐면 이 거리를 유지해야 된대요. 그래서 할 수 없지만 이 상태에서 우리 같이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우리 사랑 인사 나누신 후에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적인 개념을 따면은 어버이 주일로 하죠. 캐나다에서는 따로따로 구분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느낌은 그냥 실제로 안 그렇겠지만, 거의 파더스데이는 거의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그냥 같이 우리 한국 개념으로 어버이 주일로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이제 예담이가 아마 우리 어머니 예쁜 꽃을 한번 준비했어요. 이렇게 예담이가 우리가 꽃을 전해준 다음에 이렇게 소식 나누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거 하잖아요. 지금. 이모도 주는 거야? 고마워, 리리. 마미, 언니 마미. 아이고 안다고 또 알고 있잖아. 고마워. Don't forget your mom. Sure. 나안 줘? 빨리 저기 갖다 줘. 나도 줘야. 고마워. 우리 뭐야 고은님 뭐? 왜? 그래도 그래? 예담이를 두 번 움직이지 않게 해주세요. 자, 이게 정확한 소식에 의하면 이를 어제는 민경 자매가 예쁘게 포장했고, 그리고 우리 지금 예담이하고 예성이가 우리 지금 나눠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네, 감사를 드립니다. 민경아 고마워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날씨가 허락하고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또 정부 지침에 맞춰서 지금같이 우리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자동차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비록 우리 가까이 얼굴을 멀 때라도 한 이 정도 2m 정도 거리를 할지라도 우리가 같이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행여 또한 오늘 못 오시거나 또 주위에 이게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는 또 여러 개 알려주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치매기사님 온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 또 저의 온전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사님 가정이 엊그저께 며칠 전에 이제 영주권 접수하셨어요.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갑자기 긴급히 특별 케이스를 해가지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이번에 발표돼서 이제 거기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아마 초고속으로 그냥 영주권 주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아마 있지 않을까 하는 또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 우리가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제 천리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지원하고 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혹시 필요하신 분들 아직 맞지 않은 분들은 접수해서 맞으시면 될 것 같고요.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행복한 부부 생활하는 그 성역 공부가 계속 진행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엊그저께 이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고 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분들 또 다른 공부들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같이 하셔서 좋은 시간,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는 찬송가 우리 같이 부르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근데 하도 오랜만에 같이 이렇게 얼굴 뵙거니까 제가 또 막 너무 긴장돼요. 여기서 아무도 안 계셔야 될 것 같고 카메라만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너무 낯설고 저도 어설합니다. 어디 같이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9장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저쪽에 성경책이 준비되어 있어요. 없으신 분들은 빨리 가져오시면 돼요. 참 제가 그리고 광고 하나가 빠뜨렸는데 그리고 우리 야외에 드려도 실내에서처럼 이렇게 누가 참석했는지 그 여부를 다 기록을 해놔야 돼요. 정책위에서. 저쪽에 혹시 기록 안 된 분들은 이따가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579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광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으로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함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으로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해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주의 자녀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건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 외에는 우리가 표현할 방법이 없음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매 순간순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이 거함을 늘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마음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 코비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하되, 여기다 한 발 더 나가 이 모든 것이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자유롭게 서로가 포옹하며 손을 잡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느 누구 하나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의 건강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모든 환경 속에서 든든히 주님의 이끄심 속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종의 가족들을 늘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있는 그곳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마음껏 주님 허락하신 일들을 마음 감당하시기를 원하도 우리 육신이, 우리 마음이 온전치 못해서, 건강치 못해서 참다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온전한 회복 속에서 참다는 안식을 누리고 마음껏 뛰고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소중한 주님의 생각들을 밝히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친구들부터 모든 장래일까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귀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을 되도록 이끄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감사의 주님의 사랑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특별히 있는 곳에서 늘 지켜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감사의 믿음의 고백을 있는 저수에서 함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건강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일터를 허락하셔서 땀 흘리며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귀한 동료와 귀한 믿음의 식구를 허락하신 것 감사해서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되 특별히 그 가운데 어떤 10의 1을 드리는 복된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자손대대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으로 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던드린 모든 것이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알고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되 그 지혜를 모두에게 허락하셔서 주께서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매 순간순간 되어진 이 모든 것들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우리 6장 4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본반 모든 일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한 지상 명령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 명령이라는 것이 가령 무슨 의미입니까? 지상 명령. 이거는 바로 내가 할까 말까 선택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는 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크리스찬으로서 무조건 당연히 또 해야 할 바로 어떤 그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명령이 지상 명령이라는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허락한 지상 명령이라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버이, 모든 부모님에게 허락한 바로 하나님의 바로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이라 해도 우리가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무조건 당연히 해야만 하는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도 물론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바로 나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고 그 일 자체가 나에게는 가장 귀하다, 가장 가치 있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가령 말할 수 있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 자녀는 바로 우리들에 있어서 생명의 연장입니다. 우리는 사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서모세 선교사님이 원주민 사역하시잖아요. 근데 통화를 하다 보면 항상 하신 말씀이 오늘 누구 몇 명 장례를 치르고 왔어. 그 얘기를 늘 하셔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야, 그러다가 목사님 완전히 장례 전문가가 되시는 거 아닙니까? 장례 서비스 전문가. 그러니까 정말 2, 3일 거쳐서 한 번씩 장례를 치를 정도로 그렇게 늘 장례를 이렇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하면서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게 많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한 생각 없어도 그런 시기의 상황을 처하면은 우리가 뭘 생각하면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러면 느끼는 것, 역시 어느 누구나 죽음의 예외자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생명선들이 계속 이어가도록 바로 허락합니다. 물론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지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지상에서의 바로 우리의 생명의 연장선이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바로 어떤 시대나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을 막내서도 그렇고 사람들은 항상 자녀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녀를 낳고 또 낳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으면 나의 모든 것이 이 땅에 다 끊어진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갖곤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를 바로 어버이 주일은 오늘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이 지상명령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실 저희들은 본의 아니게 우리 자녀들을 노역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내가 남편을 노역할 할 때도 있고 남편이 아내를 노역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고 대신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이 뭡니까? 바로 교훈이란 말이
영어 성경 보니까 트레이닝, 그리고 훈련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훈계를 바로 인스트럭션, 가르침이라는 의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인데 그 말씀 곧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트레이닝, 훈련하면서 양육하고 또 말씀을 인스트럭션, 가르치면서 양육하라라는 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트레이닝, 훈련하면서 인스트럭션, 바로 가르치는 것, 즉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곧 누구다? 우리의 부모된 우리 모습의 책임이다 라고 성경은 바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환경입니다. 자녀를 온전히 잘 양육하기 위한 바로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잘 자랄래도 자라기 참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꽃을 심습니다. 어떤 과일나무를 심습니다. 그때 그 친구에 거기에 비료를 주고 물을 줍니다. 그럴지라도 토양에 문제가 있으면 자라지 않더라고요. 여기 우리 동네에 좋은 게 하나 있잖아요. 머위가 있잖아요, 머위. 근데 그 머위를 저기 나나이면 한 어떤 전사님이 자기 가든에다 심는다고 그걸 이게 몇 퍼가시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또 오셨어요. 그래서 왜 오셨냐 그랬더니 안 자라더래요. 심었는데도 자라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바로 환경이, 토질이 맞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가 뭐를 한번 심고 자라려고 해도 토양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기본적 환경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비료를, 거름을 많이 줘도 잘 자랄 수 없다. 잘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조성한다는 거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환경을 조성한다. 그리고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환경은, 가장 좋은 환경을 조성한 곳은 어디냐? 바로 에덴 동산이다. 바로 우리 다시 말하면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미 저희들 용사와 탕자를 공부하면서 에덴 동산의 에덴의 의미를 이미 저희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덴이 뭡니까? 기쁨이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어디 주시면은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서는 우리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고 얘는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자녀 아담과 하와를 아무래도 방치해 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환경, 좋은 곳 바로 어디?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런 좋은 것을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만 잘 된다면 하고서 자신이 갖는 모든 것을 다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세상의 것을 다 주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악과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뭡니까? 선악과. 아직도 선악과가 배냐 사과냐라고 지금 노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우리 선악과 예전에 배운 걸 잠깐 우리 되새겨보면, 그죠?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악과가 우리에게는 뭐가 되면 기쁨의 동산이 되고 행복의 동산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다라는 사실들을 이미 저희들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악과가 뭐냐? 우리가 그냥 예전에 배운 걸 잠시 생각해 본다면 아담과 하와로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말씀하는데 따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 결과 쫓겨났잖아요. 근데 만약 이들이 따먹지 말라는 말에 이해하고 순종하고 안 따먹었다면 그들은 계속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 중요한 게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불순종했다는 것이고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그 열매 자체가 어떤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자체가 키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너희가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그때 너희가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 자체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악과,
그러다 보니까 선악과는 의미 자체는 사실은 어떤 과실이다가 아니라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쫓겨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인 그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는 얘기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선악과의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자,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동산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이 다스리기에 뭐가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이래 에덴 동산과 같은 기쁨의 동산, 바로 그런 가정이 되고 싶다면은 바로 우리 가정에 뭐가 있으려면은 선악과가 존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정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우리 가정 한가운데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 가정 중앙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 우리 가정 중앙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둔다. 우리 가정 중앙에 선악과를 둔다. 바로 그 얘기는 하나님을 중심의 가정이 된다는 의미고, 그럴 때 즉 거기는 우리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끼고 순종하는 의미고, 바로 거기에서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 된다는 의미. 아멘. 바로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럴 때 거기는 사랑에 충만하고 기쁨에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주권을 맡긴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말은 사실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아,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 상황 속에서는, 우리 삶의 속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걸 행동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바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자녀를 그렇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의 네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라는 성경을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분명히 드리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는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소망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불러냅니다. 바로 그때 나이가 75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그가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과정 속에서 남들도 와, 맞아, 저분은 믿음의 사람, 바로 믿음의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우리가 칭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니까 가장 독특한 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의 가는 곳곳마다 항상 그가 맨 처음에 했던 것이 뭔가 봤더니, 가는 곳마다 맨 처음 했던 것 바로 제단을 쌓는 것, 하나님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는 삶을 바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했던 가장 귀한 게 뭐라고요? 바로 먼저 어느 곳에든 도착하는 즉시 제단을 쌓았다는 것. 자, 우리가 청교도 잘 압니다. 청교도 미국에 와서 뭘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사람들. 자, 근데 그들이 청교도 맨 처음에 한 것이 뭡니까? 사실 그들이 신대를 왔을 때는 매우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또 그들이 왔을 때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지금 이 한겨울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시기에 바로 도착했습니다. 그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죠. 먹을 것 없이 사람들이 굶어 죽는 상황이었으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마을을 형성하는 갈 때 하나의 센터링 해가지고 그 동네의 중심이 어딘가를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중심이라 상상되는 그곳에 바로 뭐를 지었냐면은 맨 처음으로 지은 것이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예배당. 예전에 제가 그 선교지 갔을 때 거기에 보면은 그 도심 한가운데 큰 교회가 딱 하나 있고 그 동서남북 길이 쫙 뚫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생겼냐면 시청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뉴질랜드의 크라이처치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가장 큰 중앙에
큰 예배당이 있고 그 옆에 시청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바로 그 다운타운 한 중앙에 예배당이 있고 그 옆에 시청이 있다는 것. 바로 예배당은 우리에게서 영적 중심이가 되는 것이고, 바로 시청은 우리의 그 육신적인 어떤 중심리가 된다는 것을 바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후손들이 자신이 지금 당장 먹을 것, 살 집은 없을지라도 먼저 그곳에 예배당을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 믿음의 고백을 바로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실생활에 있어서도 먼저 우리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혹시 딴 생각부터 하고 있지 않은지, 다른 것에 내가 먼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또한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제단을 누구 앞에 먼저 쌓고 있는가? 내 욕심의 제단을 혹시 먼저 쌓고 있지 않는가? 물질과 쾌락의 제단을 먼저 쌓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누구를 먼저 섬기고 있지 않은지, 이런 질문들을 각자에게 한번 던져봅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바로 자녀들의 인생을, 자녀들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한 방은 바로 무엇인가? 부모인 내가 먼저 무엇에 우선권을 두는가? 먼저 내가 가장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달려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뭐를요? 바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온 가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예배드리는 것, 이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환경 만들어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자녀들을 교훈과 훈계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을 훈련과 가르침으로 양육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빈 라덴을 살한 그 미국의 특수부대 네이버실이라는 그 특수부대를 아마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한국에도 보면 특전사라는, 또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그런 특별하게 훈련이 되어진 또한 부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훈련이 바로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는다는 것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군 생활을 하면서도 훈련 제대로 안 받으려고 온 방법을 다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늘 놀려요. 아빠는 말만 특수부대지, 아빠는 특수부대 갔다 온 게 아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한번 가서 좀 하다가 한 달째 훈련 갔을 때 힘들면, 저는 하루 힘들면 그 다음에는 가방 들고 근데 갔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제 자신보다 정말 훈련 받는 자체를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피하려고 노력을 하지 제 스스로가 가지 않습니다. 행군 400km 행군할 때도 저는 힘들면 그냥 그 앰뷸런스 차 타고 그냥 왔어요. 힘들어서. 발에 물집 생기니까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망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편한 삶을 살 것인가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누가 잘못하면 훈계를 하잖아요. 훈계할 때도 훈계를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또 결코 없습니다. 다 싫어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 또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충고한다, 훈계한다는 것, 그것에서 기꺼움으로 받는 것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훈련 없이는 어느 누구도 최고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쳐야 한다. 무조건 감싸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만 가치는 가치되 네가 분노, 화풀이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감정에 이끌려서 꾸짖어도 안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5년 심령으로 그리한 자들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 아니 내 남편이 잘못할 때 아니면 내 자녀가 잘못할 때 내 아내가 잘못할 때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바로 잡아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유한 심령을 가졌다. 온유하다. 그죠? 박온유. 그러면 온유합니까? 그죠? 누가 온유합니까? 바로 성경에서 온유한 심령을 가졌다는 얘기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닫는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심령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즉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 침묵하지 말고 양육하라, 훈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잘못했을 때 내 자신을 훈육하며 동시에 돌아볼 줄 아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얼마나 부족한 것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오르는 그 화를 우리가 다스릴 줄 아는 모습. 하나님이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그 끓어오르는 그 화의 분노를 우리가 전장케 가라앉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온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바로잡고 나도 이 아이처럼 나도 얘처럼 이 사람처럼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 바로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축복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은 바로 가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 홀로 있는 모습 좋지 않아서 바로 하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교회가 영적 생활의 중심지라면 가정은 우리 삶 속에서 생활의 중심지가 바로 가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가진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멘. 좋은 가정을 가진 사람 또한 행복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불행하면 역시 우리도 불행하게 됩니다. 가정이 불행하면 우리 역시 삶 역시 불행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하루 일을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이 끝나면 가정에 들어와서 참다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면 다른 일을 설마 내가 지칠지라도 집에 들어가서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참다운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자신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자녀들을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정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의 중앙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선악과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너 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하지 말고 오직 교훈과 트레이닝과 훈계로 인스트럭션 가르침으로 양육하라. 그 말씀에 저희들은 순응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의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따라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기도 역사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살겠고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 말씀을 중앙에 세우고 순응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 위해 우리 가정 위에 이 공동체 위에 지금 우리 오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